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제 내부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적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10번이나 본부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졸라대니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금 반밖에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정이 50% 왔다고 그랬죠? 그들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다. 반밖에 못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이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밖에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거늘.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위기가 옵니까? 반 정도 지났을 때 꼭 위기가 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아직 끝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이라는 게 뭐예요? 출발점에서는 가장 멀고 종착역에서도 가장 먼 지점이 절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어렵고 목적지까지 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게 그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방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는 잠시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기억해야 될까요? 앞으로 해야 될 힘든 일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를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보다 크신 이가 없어요. 주보다 두려우신 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패하버리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저들이 도발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표가 있었어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기억나세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지금 그 표를 만든 거예요.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방비도 하고 방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나파수를 뒀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즉시 모여서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올가나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가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건축하게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건축 못하는 게 아니라 또는 건축하느라고 방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거예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방심하지 않은 거예요. 방심하지 않은 거. 저들이 물러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다 물리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들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더욱 경비를 강화하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전을 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요,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중하면서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와 말씀을 함께 붙잡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할 일 게을리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배에 불이 났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동이 가져와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양동이 가져오시오. 불 끄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양동이 들고 불 끄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노력한 것 위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상상도 하지 못할 열매들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별 기도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만큼 또 다음 한 주간 기도와 성실함으로 무너진 삶과 믿음의 터전을 수축하시고 범사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